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종종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며 살기를 잘하는지를 전제한 말이죠. 착각하는 것이 자유인지 모르지만 사실 착각하며 사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상태와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꼴불변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종 착각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죠. 그런데 종종 주님이 판단하는 것하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의 차이가 종종 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살피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아신다라고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그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들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평가하는 한 교회를 보게 되죠.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앞에 다루었던 스무나 교회와는 정반대죠.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무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앙의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기도가 끝날 때 또 설교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번역으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 휘미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표현 주님 자주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꼭 기억했으면 좋을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꼭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아멘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주님을 표현하면서 아멘이신 분, 진리이신 분, 진실하신 분, 그리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 되신 분. 충성, 신실함. 그러니까 한결같이 진리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도전적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이렇다고 판단하시는 이 모든 것이 참이고 진리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진실, 자신의 현재 그 상태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서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원천 되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동참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 구원하시는 것,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듯이 새롭게 지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비록 심각하지만 만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았던,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들의 특징이 외형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교회였죠.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정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열정을 상실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니,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토하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계속 이렇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지역의 상황과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지금은 특히 동부죠, 소아시아 지역의 리쿠스 계곡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세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이십니까? 라오디게아 중간쯤 있는데 빨간색 이름으로 데니젤리, 현재 이름은 데니젤리라는 도시죠. 그래서 그 북동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도시,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거죠. 급수가 늘 문제입니다. 고대 도시들이 다 위에 고지에 있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오디게아는 자체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요즘 스키를 혹시 가보신 분들은 많이 가는 곳이죠.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는 곳이가 바로 라오디게아 곳입니다. 파묵칼레라는 것은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이 온천수에 석회 기지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석회가 섞여 있어서 이것이 흘러내리면서 하얗게 성처럼 쌓여 있어요. 뭐 여러 각도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목화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파묵칼레라고 부르는데, 요 위에가 바로 이 히에라볼리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 도시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와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물을 히에라볼리로부터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받는데, 이 10km에 걸친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흘러오면서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면서 종종 또 오면서 오염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물 가운데 어떤 물들은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상황들,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정이 없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뜨거운 물이 오다가 식어 미지근하고 또 이물질이 뒤섞이면서 먹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상태다. 계속 그렇게 가면 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스스로는 부유하다, 부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과 굉장히 연결되는 것인데, 라오디게아는 이들이 왜 부자라고 하느냐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융업이, 그 당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고, 양모 의류 사업이 아주 왕성해서 좋은 피복들을 생산하는 도시고, 또 좋은 이름난 안약도 많이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가난함을, 벌거벗었음을,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상태는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했고, 영적으로 가난했고, 헐벗었고, 그들이 추함때도 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눈이 멀어서 그들의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주님 지적하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상태도 문제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심각하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지만, 약함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볼 줄 아는 자, 내가 이게 약점이구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고칠, 회복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영적인 안목을 상실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교만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풍요한 환경이 자신을 살피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참 필요하고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이 풍요를 잘못 관리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태라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볼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쓸모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비극 가운데 하나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그 상태로는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 주님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에는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도 했었는데 혹시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 상태를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그들의 처한 문제에 대한 처방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18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두 번째 문제, 영적 무지와 교만, 자아성찰 능력의 상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하고 쌓아놓은 보화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AD 61년에 에게에 연안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서, 그래서 로마에서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주곤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로마의 지원금을 아예 거부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풍부했던 도시입니다. 그들은 은행에 쌓아둔 보화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은행에 쌓아둔 그 금이 아닌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여해지라고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질 좋은 양모로 옷을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나오는 양모가 트리미타라는 흑색 양모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이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멋있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경건한 척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 지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양모 옷이 아닌 흰옷, 성결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할 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라오디게아는 눈병을 치유하는 값비싼 안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었죠. 주님은 너희 지역의 특상품 안약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 너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19절에 나오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책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스스로를 다시 디시플린, 훈련해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못한 삶을 회개해라. 이것은 열정의 상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시며 혹시 회개할 영역은 없습니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되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21절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고 승리로 마칠 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간단하죠. 열정 있는 성도가 되라. 열정적인 교회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 교회가 되라.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다가도 또 식어지기를 잘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유지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해라. 오늘 말씀하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돌이켜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잘못했다 뉘우침 정도가 아니죠. 방향을 바꾸어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가 이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미진해지고 또 오는 가운데 위물질이 들어가면서 먹지 못한 물이 종종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을 통과하며 살아가다 보니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의 이 물질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로 혹시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번듯하게 잘 차려입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말 삶의 가치관인가 행동 방식과 말과 언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어 있는 방식으로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그저 그렇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함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풍요에 취하여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돈과 안정, 소유의 풍부함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안정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에 무관심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으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의 성경의 문맥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 그러나 영적인 열정을 상실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 성도들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도 알려주고 주님이 주신 지혜도 주고 구할 때 힘도 주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하죠. 문제는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열정이 식지 않은 생동감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일이 식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열정의 상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윌리엄 홀만 헐트라는 화가가 이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좀 어두워서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만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문에 지금 엉겅퀴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덮여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죄성,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한 생긴 그 추한, 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시고 계실 때 마음에 모셔야 그분과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2번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개인적인 성경의 땅 답사를 위해서 갔어서 다녀왔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이끌고 성도님들 함께 갔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아직 발굴의 초기여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너진 공연장과 어느 쪽입니까? 저 잡초가 있는 쪽이죠. 왼쪽인가요? 저게 제 첫 번째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엉겅퀴들만 아주 가득 차 있는. 두 번째 갔을 때는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보듯이 오른쪽에 보듯이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열정을 상실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생활하고 스스로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저 왕성하고 화려했던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사라지고 엉겅퀴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전통과 의식과 외형적인 예배는 있고 외적인 부가 있어서 예배당은 멋있게 짓고 여러 가지들은 잘 갖추어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생동감 있는 교제가 단절될 때 살아간다면 저렇게 될 위험, 주님이 토해 버리신다고 말씀,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7개의 말씀을 제가 2008년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등지술에 처음 갔다 와서 꼭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해서 온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열정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세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 드리면 라떼 이야기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말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열심과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위해 한겨울 추위 속에 수십 리도 걸어서 교회 가는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경제적인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려고 발부둥 쳤죠. 그래서 금주 금년 운동도 펼치고 세상에 이 돈의 유혹들이 경제적인 눈앞의 유익으로 사람들을 유혹해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 이 시대 교회가 풍요해졌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유식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라면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풍요함과 유식함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유머 작가인 루코크의 풍자적인 꽁트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현대판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과 대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그가 풍자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나갔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할 예배. 120명이 참여했었으니까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여 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에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날과 겹쳐서 나올 수 없었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돌아가고 말았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이 시대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 속에서 일반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살아있어야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자꾸 전에는 이랬는데 하지 마시고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숨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과 살아있는 풍성한 교제 열정을 회복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저 흘러가는 밋밋한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가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미지근하여 토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형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영점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갑론을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